9절 두 번째 주일이거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절제하고 나를 돌아보는 그러한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는데, 여러분 이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의 선물은요, 여러분들에게도 액자를 또 선물로 할 건데, 금년에 주신 말씀을 이번에는 탁상용 액자로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말씀을 책갈피에다가 성경책에다 넣고 있으면 잘 못 보는 경우가 있는데 책상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나오신 분들에게는 가족들에게 다 만들어 드릴 거야. 반응이 없어요. 어떻게 돼? 한 주 지났지만 열심히 여러분들 참여하셔가지고 십자가 위에 부활과 영광과 승리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요? 예수를 따를 것이. 나를 따르라고 그러면 어떡해. 누구를 따르라고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예요.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안 돼요. 십자가는 지는 거예요. 지는 것. 그래야지 부활과 영광과 승리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죠. 억대의 헌금을 하고 망한 사람이 있어요. 망한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감옥에 간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억대가 아니라 수십억의 돈으로 장학사업을 하고 교회의 중직으로서 귀한 일들을 많이 했다는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자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은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최고의 영적인 위치에서 구원, 상급, 면류관, 칭찬받아도 시원치 않은데 오히려 지옥의 그것도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한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소개되고 있거든요. 서구사에서 오래전서부터 전해오는 그러한 이야기는 지옥의 가장 고통스러운 밑바닥의 그 자리에 두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 사람은 시저를 배신하였던 절친한 친구 브루터스,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가룟 유다가 그 지옥의 밑바닥에 있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말이에요. 지금 지구상에도 거의 70억에 육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유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다가 갔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참한 인생, 이 가룟 유다. 차라리 나지 아니할 뻔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문제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이 기질이, 이러한 속성이 우리 모두 속에도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 그런 기질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 그런 기질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여러분 진정 우리가 부활과 승리와 영광으로 나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훨씬 좋은 유리한 아주 어떻게 보면 신앙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수님의 12의 한 제자로 특별하게 선택받은 특권이 있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의 이름은 찬양하다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부모가 아들을 이 유다를 낳고 말해요. 이 아이는 앞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의 감으로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러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죄악을 짓는 실패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가룟 유다는 이러한 끔찍한 일을 계획하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을까요? 여러 가지의 추측하는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가룟 유다가 가만히 예수님의 사역을 눈여겨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아무 때나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의 기적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특별히 이 위기 상황에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면 기적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생각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경우를 보게 되어지면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왔어요. 예수님도 천국의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하고 그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 듣는 데 집중하다가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식사의 때를 한참 지내고 말았죠. 그래서 저들이 이제 배고프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사다 주자니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그럴 돈이 없는 거죠. 설령 돈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 이 광야인데 어디 가서, 그리고 어디 간들 그 많은 것을 갑자기 살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늦었지만 얼른 흩어지게 해서 집에 가서 늦게라도 밥을 먹으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멀리에서 온 사람도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허기가 져서 가다가 큰 일이 날 수 있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이었거든요.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 가룟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판단한 것은 지극히 잘한 판단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성경을 보시면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정말 생명이 오고 가는 절망적인, 위기적인, 위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기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 가운데 처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기 전에 우리는 그와 같은 긴박한 마음, 그와 같은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날마다 더하여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탔잖아요. 근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배에서 주무신다고 그랬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역사를 행하셨죠?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모든 그런 것들의 경험을 다 가지고 있는 어부들 출신 그 제자들이 자기들의 수단과 방법을 다 포기를 하고 이제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에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아니면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다와 물결을 명하실 때에 그 물결과 그 바다가 한순간에 잔잔하여졌다고 하는 거죠. 가룟 유다는 지금 이 로마 군대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는 이 민족이 해방되어지길 간절히 원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많으신데 기다리고 때로는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생각했어요. 능력이 있으신데도 행하지 않는 예수님에게 위기 상황을 조성하면, 예수님을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으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시고 그러면 능력을 행해가지고 저 로마 군대를 쫓아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민족이 해방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러한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하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을 배반하는, 추측하는 또 하나의 해석은요, 지극히 이기적이고 계산이 빠른 자기의 두뇌를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그 향유를 예수의 발 앞에 부었잖아요. 그리고 머리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으실 때에 가룟 유다는요, 뭐를 했냐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벌써 아주 그냥 약삭빠른 머리를 작동시켜가지고 계산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2장 5절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모두는요 그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여인의 그 모습, 그 행동을 통해 가지고 다 정신이 빠졌어요. 넋이 나갔어요.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직 한 사람 가룟 유다는요,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면서 계산이 착착착 나와가지고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면 우리 한국 사람들 이야기하면 하루에 일당 수천만 원이단 말이에요. 수천만 원의 돈이에요. 벌써 그 돈으로 계산을 쫙 했죠. 이것을 왜 낭비하냐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슨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죠. 6절, 12장 6절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예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어떻게 해요? 훔쳐 가려 가미러라 그랬잖아요.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계산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가만히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잔머리를 가지고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계산을 짜자작 해보니까 말이죠, 영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꾸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하신단 말이죠. 당시에 정치 권력, 세계 최강의 로마의 군대가 이 힘을 발휘하고 있죠. 당시의 실제적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까지 그냥 전부 다 갈등의 대립의 그런 관계에 있는 그룹들이 일치 단결해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 명석한 주대로 분석을 해봤거든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나도 영락 없이 죽겠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내가 죽지 않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그들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려고 하면 공을 세워야 되는데 예수의 위치를 알려주고 예수를 넘겨주는 것이다. 그 와중에서 말해요. 얼마나 이기적이냐면 그냥 넘겨주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돈까지 챙기면서 은 30이라고 하는 몸값까지 챙기면서 예수를 넘겨주는 아주 이기적인 능력을 10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는가라고 하는 세 번째 해석은요, 유다 출신이라고 하는 특성, 지역의 감정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11명은요 전부 북쪽의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거든요. 오직 한 사람 가룟 유다만 남쪽 유대 출신의 사람인데요, 유대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하고 아주 자존심이 지극히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배반하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만들어 주셨어요. 그 마지막에 그 기회의 한 번은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가룟 유다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가룟 유다에게 대놓고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누굽니까? 혹시 나는 아닌가요? 내가 그럴 수도 있나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바로 그다 그랬거든요. 그때 마침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떡그릇에 속을 넣고 있었으니까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누구라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 너다라는 얘기예요. 너의 그 생각을 내려놓고 너의 그 악행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 사람들은, 가룟 유다는 유대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강해요. 교만함이 가득해요. 잘못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고치면 되는데, 교만한 사람들은요 반발을 해요. 반발을 해. 그래서 그 만찬장을 뛰쳐 나가버리고 말죠. 전통적으로 북쪽의 이 갈릴리 쪽의 사람들은요 출세하지를 못해요. 대개 모든 기득권의 권력은 이 남쪽의 유대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이 북쪽의 사람들에 대해서 은근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고, 북쪽의 사람들은요 늘 피해의식 가운데 살았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예수님도 북쪽 갈릴리 나사렛, 제자들도 북쪽 갈릴리 출신들이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 이제는 그 모든 국무위원들이, 장관들이 다 북쪽 사람들로 바뀌는 상상할 수 없는 절호의 찬스, 이제 그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제자들이 말이죠 흥분이 되어졌어요. 그와 같은 정황이 성경에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이 난리가 났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모든 사람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로 오시는 메시아요, 그리고 대들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난리를 내니까 그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 저분이 누구냐라고 묻죠. 그럴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1장 11절이에요. 자,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누구예요? 예수라 하니라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 예수,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는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갈릴리, 나사렛, 그리고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그 속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북쪽 사람들이 피해 의식에 사로잡힌 한이 섞인 대답이다 말이에요. 여지껏 남쪽의 유대 사람들이 다 해먹고 우리는 늘 빼앗기고 피해만 받는데 이제 북쪽 갈릴리 사람들도 쨍하고 해 뜰 날이 왔다 말이에요. 이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으로서 왕이 되어지면 이 예루살렘을 접수하고 이제 모든 것을 주장하는 그러한 때가 곧 온다. 북쪽 사람의 세상이 된다. 이러한 지역 차별적인 그러한 감정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는 다 북쪽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북쪽 사람들의 세상이 온다.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뒤집어 엎는다 라고 하게 될 때 유일하게 한 사람, 남쪽 출신 누구라고 그랬죠? 가룟 유다.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어지고 그렇게 막 분위기를 선동하는 그러한 제자들을 보면서 가룟 유다 마음은 절대로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지역적인 본능에 의해서 불만 아닌 불편함을 갖게 되었을 때에 그 불평, 꼭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꼭 그래야 돼?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반발심, 그 불평을 틈타가지고 누가 들어왔어요? 사탄이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죠. 누가복음 22장 3절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니. 여러분, 다른 성경 구절에는 가롯 유다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왜 22장 3절에서는 가롯인이라 하는 이 유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 가롯인, 남쪽 유대 사람, 그런 얘기예요. 남쪽 유대 사람 입장에서 그런 얘기거든요. 남쪽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지역 감정을 가지고 그 상황을 보니까 불편해하는 유다에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불편함과 그 불만을 통해서 사탄이 그를 사로잡았던 거죠. 정리하면 이거죠. 가룟 유다는 첫째,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방법이 뚜렷한 사람. 두 번째는요, 지극히 이기적이었어요. 아주 명색한 두뇌를 가지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자기 고향의 특성, 그리고 지역의 감정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뭐예요? 기독교는 예수 종교입니다. 예수 종교.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여러분,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의 인생의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중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요, 이거는요
목숨을 걸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유대 사회 가운데에서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믿는 이러한 유대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요, 이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도 목을 걸고 생명을 걸고 이 신앙으로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 14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집이 많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들의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가지고 너희들을 천국으로 다 인도할 거야. 무슨 얘기예요? 예수의 신앙으로 살면 죽음을 결단해야 하고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설령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하고 있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을 걸고 예수 신앙을 가지고 나와야 부활과 승리와 영광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 생각이었어요. 여전히 잔머리, 자기 머리 의지했단 말이에요. 여전히 자기 감정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십자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배반하게 되었고 천국에 들어가도 시원치 않은 그 가룟 유다가 지옥, 그것도 어디? 제일 밑바닥에 떨어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절기를 제정하고 이 사순절을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고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내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특별한 신뢰를 받고 그러면서 가룟 유다는 여전히 내가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런 가룟 유다는 지옥에 떨어졌거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렇지 않는가는 이 사순절에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십자가가 있냐 말이에요. 가룟 유다처럼 십자가 없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스타일로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요 가룟 유다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다니는 공동체예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8장 34절을 우리 외쳐보겠어요. 마태복음 8장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기독교는 여러분 십자가의 종교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자기 부인,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각각에 따라서 십자가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 이런 사명의 십자가, 저런 사명의 십자가, 어떤 사명의 십자가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하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모든 방법은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자기의 모든 잔머리는 결과적으로 자기를 오히려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살고 그리고 은 30 돈도 벌고 그 돈이 어떻게 됐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이 도리어 쓸모없는 돈이 되어서 던지고 말았죠.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어요?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예? 지구상에 태어나서 살다간 수십억의 수백억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 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18절. 사도행전 1장 18절.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저가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 끈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비참해도 그렇게 죽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지요?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요,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이런 치욕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이름을 영원히 이 땅에서 천국에서 아마 들으면서 저가 복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차이점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가 몇 차이야? 그 결과는요, 엄청난 차이. 십자가가 없으면 가룟 유다도 영벌 지옥이었어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과 영광과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종교예요. 내가 낮아져야 주님이 높여주는 종교예요. 내가 주는 자 되어질 때에 복 있는 자가 되어주고요. 아멘입니까?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에 섬김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 영광도 없다, 십자가 승리도 없다. 다시 한번,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다, 행복이 있다. 아멘입니까? 뉴욕 박물관에 유대인 전통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장갑이 전시되어져 있어요. 장갑. 쓸데없이 왜 장갑이 거기에 있느냐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학살한 그 학살의 책임자가 아돌프 히틀러의 이 오른편 역할을 했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전후에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가가지고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의 정보원들이 집요하게 추적을 해가지고 그를 체포하게 되었거든요. 그를 체포할 때에 이스라엘의 그 정보원 중에 하나인 미터 말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잡기 전에 낀 장갑이에요. 낀 장갑. 유대인을 600만이나 학살한 그 원흉, 그 더러운 인간을 내 손을 대고 잡을 수가 없다는 거야. 이 더러운 인간을 잡기는 잡아야 되겠는데 내 손을 더럽힐 수 없으니까 그 장갑을 끼고 그를 잡고, 그래서 그것을 의미하는 그 장갑을 그 박물관에다가 지금도 전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면,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온다고 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팔아먹고 그런 가룟 유다가 싫어가지고 장갑 끼고 베드로를 만나실까요? 안 그럴 거예요. 끼고 있던 장갑도 벗으시고 말이에요. 두 팔로 안아 주실 것이에요. 가끔 가다가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용서를 받아도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용서받을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무슨 낯을 무슨 체면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냐. 그렇게 자기의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주님께 나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부활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우리 주님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밀림의 부시 메스터라고 하는 뱀이 있다고 그러죠. 그 뱀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그래서 막 너무 황홀한 그러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뱀에 맞닥뜨리는 그러한 짐승들마다 그냥 그 색깔의 그 아름다움에 정신이 뿅 가가지고 넋놓고 쳐다보다가 뱀의 먹이가 되어지는, 뱀의 먹이가 되죠. 사단의 마귀는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요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마귀가 무엇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의 십자가 달게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므로 우리는 진정 부활과 영광과 승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찰스 린드버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일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은요 프로펠러가 하나가 있는 단발 비행기를 가지고 인류 최초로 대서양을 33시간 만에 횡단한 그런 기록을 가진 사람인데, 그 악천후 속에서 그 일을 성공해가지고 한순간에 세계적인 영웅이 되었어요. 유명한 담배 회사에서요 그에게 담배를 한 갑도 아니고 담배를 한 개, 한 까치를 줬어요. 이 담배 한 개를 뭐 들고 있든지 손가락에 끼고 있든지 입에 물고 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야. 좌우당간 그 담배 하나를 가지고 사진 한 장만 찍어주면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을 준다고 이렇게 광고 찍자고 요구를 했는데 이런 시야에 거절했어요. 왜요? 나는 세례교인이다 이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신앙인으로서 그런 광고 찍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격려를 받고요,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박수했어요. 그 사실을 안 다른 더 큰 회사에서 광고를 섭외를 해가지고 그 담배 광고보다도 결과적으로 더 많은 그런 수입을 얻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 지면 죽어지는 게 아니라 부활과 영광과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사순절, 십자가, 정말 나에게 십자가가 있냐 말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참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 사순절에 정말 십자가 다 짊어지고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 되어서 부활과 영광과 승리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